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눈에 올라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특별히 일터와 생업이 복받게 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상의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하셨고 고향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 요한의 세례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특히 갈릴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좀 파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신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일은 나사렛 사람들의 거역 때문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2개 꺼내십니다.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와 또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수리아의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은 것은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주 극심한 흉년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받았는가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수많은 과부들이 아니라 이방 땅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흉년은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더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라는 뜻입니다. 농업 공동체였던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숭배하던 풍요와 그리고 폭풍우를 다스린다고 하는 남성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최고 신인 엘입니다. 어머니는 바다의 신인 아세라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특징 때문에 이 엘이나 아세라를 섬기기보다는
바알을 더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모든 백성들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또 산당에서 바알 신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들게 하셔서 그들의 악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과부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십니다. 특히 재앙의 날이나 기근의 날에 이들 과부들에게 특별히 하신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공개할 과부를 찾고 계셨습니다. 공개라고 하는 말은 평상시에 잘 쓰는 말은 아니죠. 윗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봉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를 이제 공개하게 하심으로 그 과부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는 엘리야를 영접할 만한 믿음의 과부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숨기셨다가 아합 왕에게 잡히는 날이면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심한 흉년에 엘리야를 대접할 만한 믿음의 과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참 믿음의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과부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과부가 아니죠. 이방 땅인 사렙다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가 있죠. 사렙다와 같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엘리야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과연 하나님이 제시한 약속을 믿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복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과부는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복을 그의 가정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에서 유대를 지나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사르밧까지 갈 때는 사실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먼 길을 보내실 때는 그리 시내에서 3년 반 동안의 고생을 끝낸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믿음도 좋고 먹을 것도 풍부한 집으로 보내실 것이란 기대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르밧에서 만난 과부는 너무나 가난해서 그날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러한 여인이 아닙니까? 유대의 어떤 사람도 그 과부보다는 형편이 나았을 텐데 왜 그리 보내셨을까요? 저는 그 과부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녀의 기도가 엘리야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의 필요는 그 과부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그 과부의 필요는 엘리야를 통해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플러스 과부의 기도가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짝을 맞추십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의 경우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나병 환자로 있다가 믿음으로 고침받은 수리아 사람 나만의 경우를 들어서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도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수리아의 나만 장군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만은 자기 집으로 있는 한 소녀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 그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함께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하인데 잘못됐네. 5장. 자,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일신상 부족함이 없는 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나병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 없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던 중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자기의 집 하인의 말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듣고 멀리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어려운 조건을 결과적으로 순종함으로 해서 그 몸의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명예나 위신이나 권위를 다 버리고 엘리사가 명한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가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근 것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순종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있을 예수님의 교훈을 위해서 이방 사람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같은 역사적인 사건의 인증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믿음에서 떠날 때 그들을 버리시고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나사렛 사람들을 버리시고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을 더욱더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경종의 말씀으로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적 자세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는 엘리야 선지 당시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 당시 수리아 장군 나아만입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그 당시에 보기 드문 믿음을 가진 결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던 특별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양 똑같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반면 사렙대 과부와 수리아 장군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진실로 잘못되고 교만한 신앙 지식은 자칫하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해서 심지어 주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신앙 지식을 내세우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이러한 겸허한 자세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자 과부만 축복을 받았고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 중에 귀중한 말씀, 교훈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동안 육신의 정력을 쫓느라고 영적인 문이 닫혀 있었다면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죄인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비의 날개짓이라면, 나비의 날개짓 아시죠? 나비의 날개짓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폭풍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베푸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오직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눌림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지만 혼자서만 누리지 말고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귀한 날,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속에 오직 주님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육의 소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순절이 계속되는 이 기간 동안에 신앙의 경건한 운동과 훈련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하셔서 일상생활에서의 절제 운동과 말씀 묵상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삶을 더해갈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